여러분, 지난 주일 설교 후에 사모님이 제 설교가 너무 제 이야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히브리서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는 반면에 좀 내용이 어렵고 그렇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말씀들은 또 큐티를 해도 목사들만 더 열심히 또 공부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배우기 어렵고 그렇게 자꾸 격차가 벌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저 혼자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쨌든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마치려고 하면서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이해와 함께 또 히브리서가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격려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아주 앞에 있는 본문 하나와 뒤에 있는 본문 하나를 함께 읽었는데요. 첫 본문은 두 본문이 또 있죠. 첫 본문은 제가 성경 공독을 안 했군요. 성경 공독 우리 합시다. 그래서 성경 공독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오늘은 제가 별 일이 없는데 이렇게 성경 공독을 합시다. 히브리서 2장 1절.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절로 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에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그리고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10장 19절로 25절입니다. 이제 이것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니 우리가 마음에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이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 그리하자. 아멘. 이렇게 읽는 게 잘한 것 같습니다. 성경 읽는 시간이 조금 더 가까워야 성경 말씀을 기억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리던 말씀에서 이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두 개의 본문으로 되어 있는데요. 첫 본문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2장 1절로부터 4절은 히브리서 말씀의 본격적인 시작을 하는, 그래서 첫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시작을 보여주고요. 두 번째 본문 10장 19절로 25절, 좀 전에 읽은 그 구절은 히브리서가 추구하는 결말, 성도들이 어떻게 정말 실천해야 할 것인지 그런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그 두 번째 10장 19절로 25절 본문과 흡사한 단락이 좀 뒤에 가서 그 히브리서가 마치는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6절에도 나옵니다.
이것도 또 읽을 수 있지만 그 내용이 이렇게 보면 그 10장의 본문과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가 하면 이 두 본문은 10장의 본문과 13장의 본문은 히브리서에 나온 그 5번째 설교와 6번째 설교가 제시하는 신자의 새로운 길에 대한 격려입니다. 신자의 새로운 길에 대한 안내이고 격려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 2장의 말씀과 10장의 말씀과 또 덧붙여서 13장의 말씀, 이 말씀들을 기초로 해서 히브리서의 시작과 끝을 정리하고 우리도 격려를 받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서신을 받은 그 성도들이 격려를 받은 것처럼 우리들도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여러 말씀이 나옵니다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모세가 계명을 받고 또 율법을 받을 그때에 천사를 통해서 받았다는 그런 그 상식이 일반적으로 그 신자들 사이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하고요. 그래서 계속 여기 히브리서에서 자꾸 천사를 이야기하는 것은 모세를 되새기기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2장 1절로 4절 말씀을 좀 요약하면 천사와 모세를 통하여서 시작된 율법을 어긴 것도 이 1장에서 보는 것처럼 징벌의 대상이었는데 예수께서 우리에게 알려준 복음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훨씬 더 완성된 복음인데 만약에 그것을 등한히 한다면 그 징벌이 더 클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그 2장 3절 말씀에서 복음을 등한히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하늘 제사장 자격을 중심으로 그 중간에 많은 말씀을 거친 다음에 히브리서 저자는 복음을 받은 사람이 가야 할 세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곳저곳에 이제 신자를 향한 격려가 많이 나오지만 우리 서신의 구조상 오늘 우리가 읽은 그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 그리고 또 그 뒤쪽에 나오는 그 히브리서가 마치는 지점에 나오는 히브리서 13장 10절로 16절은 신자들을 위한 압축적인 격려입니다. 그리고 이 두 구절, 그 10장과 13절의 그 두 말씀의 격려는 매우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격려를 동일성을 중심으로 제가 좀 요약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10장 19절로 25절을 간단하게 보면 우리 오늘 찬양도 했습니다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13장 10절로 16절 말씀들을 읽어보면 우리 사랑이라는 말은 살짝 빠져있지만 선행할 것을 말하고 16절에 선행할 것을 말하고요. 선행과 함께 15절에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공부하고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10장 25절 앞부분에 10장에 나온 10장 25절에는 모이기에 힘쓰자 그렇게 이야기했고 13장 15절에는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모이기에 힘쓴다는 말과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이 말은 그 뜻을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는 뜻으로 요약을 해보면 하나님께 잘 예배하자는 뜻입니다. 모이자는 것도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는 것도 하나님께 예배하자는 뜻이다. 이렇게 모아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과 13장 이 두 단락의 내용을 잘 모아서 축약하면요. 히브리서가 신자에게 촉구하고 격려하는 일은 사랑과 선행과 예배를 격려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히브리서의 그 시작인 2장 말씀과 그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 끝 말씀을 합쳐서 히브리서 전체 교훈을 요약하면요. 신자들은 모세의 율법보다도 큰 은혜인 예수의 복음을 받았으므로 집중하여서
사랑과 선행과 예배에 힘쓰라. 이것이 히브리서 전체에 대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부분이 빠지긴 했지만 그렇게 일단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의 본 내용은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이긴 하지만, 율법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거기에도 믿음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율법이 하나님의 은혜지만 온전한 속죄를 이룰 수 없다는 결정적인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율법이 그런 결정적인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시 복음을 주셨으므로 이제 너희는 복음에 전력하여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말씀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입니다. 이것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시니라. 기독교 세계가 와야 율법 시대에 받았던 그 믿음도 어떤 의미를 가지는 그런 뜻이죠. 말씀을 드리자면, 그래서 11장에서 잘 들어보십시오. 11장에서 막 구약 성경에 나오는 그 순교한 사람까지 담겨 있는 많은 믿음을 쭉 열거한 뒤에, 그들의 믿음을, 그 구약 시대에 나오는 많은 믿음을 열거한 뒤에, 그래도 그 믿음은 증거가 있긴 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약속된 것은 받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아벨과 에녹과 다윗과 사무엘과 심지어 아브라함까지도 그들은 믿음의 증거가 있었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는 거죠.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는데,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구원과 복음을 그들은 몰랐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을 갖고 세우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구속 사역은 구약시대에 일어났던 어떤 순교 그런 것보다도 말할 수 없이 더 크다는 것입니다. 더 크고 더 문제하다. 그리고 물론 예수님의 구속 사역은 순교보다도 큰 하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을 잘 아셔야겠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 39절과 40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히브리서 전체를 이해하는 것은 얼마나 그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그 구원의 믿음은 그 율법 시대의 그 믿음과 어떻게 얼마나 많이 다른 것인지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복음이 율법보다 큰 것을 너희가 알았다는, 그러니까 지금 11장 39절 40절에 나오는 그 차이가 큰 것을 너희가 알았다면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인의 것으로 주어진 사랑과 선행과 예배에 힘쓰고 집중하여야 한다. 이것이 히브리서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복음을 받은 너희는 사랑과 선행과 예배에 힘쓰라.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이 당시에 뭔가 그 기독교인들 속에서 예배와 선행에 힘쓰지 않았던, 사랑과 선행과 예배에 힘쓰지 않았던 교회 문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을 이슈했을 것이거든요. 그들은 왜 사랑과 선행과 예배에 허술했을까? 봤기 때문이라고 신학자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자체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코로나 감염 때문에 예배의 지장을 받으면서 좀 모임이 좀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잖아요. 박해를 막 하면 그렇게 못 모이게 되는 그런 것을 두고 격리를 하면서 우리가 모이게 힘써야 된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조건에도 불구하고 힘쓰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격려이고, 오늘 우리는 좀 조건이 다르지만 굉장히 우리의 일로 생각하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현대적 한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게 분명하니까,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이 분명하니까 우리는 예배와 사랑과 선행에 힘써야 하겠다. 그래서 예배, 사랑, 선행, 맨날 듣던 이야기는 좀 잘하면 되겠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운명을 걸고 예배와 사랑과 선행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사랑과 선행과 예배에 대해서 각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또 우리가 이렇게 뭔가 태도가 느슨해지려고 할 때는 사랑하고 선행하고 예배하는 그 일에 각성이 돼야 합니다. 이제 제가 요약을 해드렸고, 이 요약을 넘어서 히브리서 저자의 열정을 담은 말씀을 좀 다가가려고 합니다. 그래야 히브리서의 느낌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것 같아서 히브리서 저자의 열정을 담은 말씀에 다가가 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지난주에 이미 히브리서의 히브리서 저자의 열정을 담은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수를 바라보자. 제가 지난주에 실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정말 역사에 어떤 엄청난 설교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상하게 설교를 시작해보니까 그렇게 역사에 있는 설교가 되려면 이게 아닌데 싶은데 좀 설교가 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듣는 여러분들도 좀 나서가고요. 너무 지난주에 제가 설교를 하고 나는데 마음이 좀 섭섭한 마음이 좀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역시 이 말씀을 다시 꺼내는데, 그러니까 히브리서 전체에서 히브리서 저자의 열정을 가장 보여줄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 가장 열정적인 그 열정을 담아서 보여주는 말씀이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어쨌든 이 말을 들었을 때 뭔가 히브리서가 전체적으로 확 정리되어서 이렇게 다가오면서 그것이 결국 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정리될 뿐 아니라 제 자신이 정리되는 것도 느꼈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끝내 해내야 하는 일은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다. 우리에게 힘을 주는 일도 예수를 바라보는 일이다. 예수를 바라보면 복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또 예수를 바라보면 사랑하고 선행하고 싶은 마음도 일어난다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면 예배도 드리고 싶어진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복음을 받았느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보는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그 독자들에게 묻는 말이 그거 아닙니까? 너희가 정말 복음을 받았느냐? 그걸 묻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복음을 받았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정말 복음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박해의 어려움과 나태한 마음을 떨쳐내고 새 길을 여시는 새 구원의 길을 여시는 우리 주님 예수를 바라보자,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만 한다면 덩달아서 사랑과 선행과 예배에도 나아갈 것이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12장 2절에서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을 했고요. 근데 히브리서를 살펴보면 그 예수를 바라본다는 그런 느낌을 담은 비슷한 말씀들이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모두는 알지라도 저에게 인상 깊었던 말씀을 좀 열거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히브리서 3장 1절에 나오는 말씀. 히브리서 3장 1절에 거기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바라보자는 그 말씀과 마찬가지로 절실함이 되어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또 여러분 4장 16절에는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예수께 담대히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가장 인상적이었던 말씀은 이 8장 1절 말씀이에요. 8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에 요청하는 그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면서 자기도 얼마나 이 굉장히 사실 어려운 말을 많이 했으니까요. 자기도 뭔가 요약해야 된다는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그 대제사장이 있어. 우리에게는 예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는 없지 않고 있으며 바로 지금 여기에 우리에게 계시다. 내 말의 요점은 그것이다. 얼마나 이 말씀이 명쾌하고 힘찬 말씀입니까? 내 말의 요지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있다는 거야. 예수님이 나에게 있다는 거야. 이 히브리서의 요지가 무엇인가? 예수가 나에게 있다는 것이야. 그리고 이제 이 히브리서가 거의 끝나가는 마지막 부분 1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은혜를 받자 했을 때 심쿵했으면 요즘 심쿵 많이 하는데 심쿵 가슴이 벌렁했습니까? 마음이 심쿵했습니까? 이 권유는 은혜를 받자라는 이런 권유는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딱 물론 아주 비슷한 말씀이 많이 있지만 은혜를 받자라는 이 말은 성경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데 그것이 우리 마음에 울려오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자. 내가 이전에는 한때는 막 은혜를 받자 그러면 막 보험사들만 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아니고 아주 히브리서 기자가 정말 심혈을 쏟아서 온갖 이야기를 다 하고 여전히 내 말이 이 서신을 보는 사람들에게 잘 전달될지 않을지 걱정이 되어서 그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서 힘을 모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았습니다. 그 나라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은 그렇겠지. 나는 다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은 나쁜 성도들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고 할 때 우리가 정말 가슴이 철렁하고 그래야 하는 것이죠. 아마도 히브리서를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말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앞서 이렇게 이야기한 5개의 말씀에 눈길이 많이 갔고요. 그래서 그렇지.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제가 그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과 앞으로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우리 예수님과 이렇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도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예수님과 이렇게 지내야 되겠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예수께 담대히 나아가자. 예수께서 지금 여기 계시다. 예수께 은혜를 받자. 이렇게 예수님과 이렇게 친해지면서 이렇게 지내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이 말씀으로 이 히브리서에 있는 이런 말씀으로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이런 말씀으로 격려를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우리가 사랑과 선행과 예배에 힘쓰는 것이 맞는데 그런데 이런 신자 사랑과 선행과 예배에 힘쓰는 것이 맞는데 이런 신자의 삶이 흐트러지거나 고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어쨌든 내가 각성이 필요하다고 느낄 때 우리는 다시 예수를 마음에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를 마음에 품고자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를 마음에 품는 훈련 5종색들을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합니다. 1. 예수를 바라보자. 모든 다른 시선을 거두어드리고 내 눈이 이리 가고 저리 가는 모든 다른 시선을 거두어드리고 나의 눈을 예수께로 향하자. 2.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근성으로 예수를 믿고 근성으로 예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제대로 건드려 보지도 못했을 수도 있는 그 예수의 인격이 무엇인지 내가 깊이 생각해보자. 또 다시 깊이 생각해보자. 3. 예수께 담대히 나아가자. 그냥 나아가자고 하면 약하여져서 쓰러지기 쉬우니까 주먹 꽉 쥐고 담대히 나아가자. 4. 지금 여기에 예수께서 계신 것을 알자. 지금 내가 가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자. 아주 옛날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또 멀고 먼 훗날에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건데
그래서 지금은 별 수 없이 예수님과 멀리 있는 죄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느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예수의 숨결과 그의 눈빛과 그의 거동과 그의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오늘 내 삶에 당신이 계신 줄 알고 살겠습니다. 요점은 당신이 지금 나에게 있다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의 요점은 당신이 나에게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돌아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 은혜를 받자. 예수께 은혜를 받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이제 그에게 은혜를 받자. 그에게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까 당연히 은혜를 받자. 여러분, 저는 이 말을 확대해서 말씀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매일 무엇을 받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받기 원하십니까? 이 온 세계가 하나님의 나라인즉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늘 죄의 발목이 잡히고 또 욕심의 발목이 잡혀서 늘 죄를 벗어나야 한다는 그것에 발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자. 죄를 벗어나야 하지만 죄를 벗어나는 거기에 자꾸 이렇게 발목 잡혀서 묶이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한 걸음 나가서 은혜를 받자. 죄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닌 은혜를 받자. 그래서 예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삼위 하나님의 거룩에 나가서자. 그래서 나는 온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 살이하면서 온 세상에서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받은 이 은혜를 온 세상에 나눠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 될지 모르지만 그런 다짐을 하고 살아야 하겠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그렇게 은혜 중독처럼 그것도 중독 아닙니까? 은혜 중독처럼 은혜에 매달려서 뭘 하겠다는 겁니까? 은혜에 매달려서 뭘 하겠다는 것입니까? 새 구원의 길을 가겠다는 것입니다. 새 구원의 길을 가겠다. 새 구원의 길을 정말로 가겠다. 그 새 길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걸음은 무엇인지 그 새 길이 이미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부분은 좀 다르죠. 그래서 이미 드러나 있는 그것이 뭔가 하면 사랑과 선행과 예배에 힘쓰는 것이다. 그렇게 계속 두 번에 걸쳐서 저자가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교회만 오면,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교회만 오면 뭐 듣는 이야기가 사랑하고 선행하고 예배에 힘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가 새롭습니까? 근데 히브리서 저자는 뭔가 하면 그것이 신자에게는 새롭게 느껴져야 한다는 거죠. 새롭게 느껴져야 됩니다. 제가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제가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너무나 자주 들은 말을 새로운 길로 생각하자고 하는 그 저자는 이 말을 할 때에 사랑과 선행과 예배를 어떤 느낌으로 느끼고 어떤 느낌으로 말했을까? 근데 이 저자는 그렇게 느꼈다는 것이죠. 이 사랑과 선행과 예배야말로 이것이야말로 세상을 바꿔놓는다.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까? 이 저자는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라야 사랑과 선행과 예배라야 진정으로 나를 변화시킨다고 그렇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오롯이 이 일에 나서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자의 그 느낌이 여러분에게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억지로 막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히브리서 교훈을 받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 느낌을 좀 담아보면요. 이 새로운 신자의 길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자의 구원받는 길이라고 하는 사랑과 선행과 예배가 새로워지려고 한다면, 그것이 새로운 것이 되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랑과 선행과 예배를, 그 사랑과 선행과 예배를 필요한 것보다도 아주 넘치게 할 수 있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사랑과 선행과 예배를 막 넘치게 하는 것 때문에 형제와 이웃과 교회와 사회가 넉넉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변화가 일어난다면, 나도 그런 체험을 한다면, 그러면 그게 또 다른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랑과 선행과 예배가 부정적으로 말하면 아주 필요 이상을 이전에 뭐 이렇게 교회가 모이는 것에 기독교인들 너무 많이 모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참 저도 젊을 때 들으면서 살았거든요. 필요 이상으로 어떻게 보면 필요 이상으로 열심을 따라서 말하자면 우리에게 요청되는 거 기독교인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생각되는 것을 훨씬 넘어서 우리에게 요청되는 걸 훌쩍 넘어설 만큼 무엇인가 풍성하게 그렇게 사랑과 선행과 예배를 행해야 된다. 이것이 저는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그 독자들에게 주고자 한 말씀이었다고 봅니다. 세상에 얼마나 악이 넘칩니까? 세상에 악이 넘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사랑과 선행과 예배가 넘쳐야 교회의 사랑과 선행과 예배가 넘쳐야 한다. 그럼 비로소 나도 변하고 남도 변하고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때로 좀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이와 관련해서 기도도 하고 소망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사랑과 선행과 예배가 온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당신들은 이렇게 사랑해야지 이렇게 선행해야지 이렇게 예배해야지 하는 그 요청은 훌쩍 넘어가는 것이 되어서 우리의 사랑과 선행과 예배 때문에 세상이 기뻐하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선행과 예배 때문에 세상이 기뻐하게 하소서. 교회는 더욱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또 교회 일을 하는 무엇에 충만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렇다면 내가 먼저 마음을 내어서 사랑과 선행과 예배가 철철 넘치고 정말 그것이 막 철철 넘쳐서 경계를 넘어서고 갈 때까지 가는 그런 은혜에 진득을 하는 예본 교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것도 조건이 다 갖춰져서 하는 겁니다. 이런 말도 하고 싶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죽지 말고 제일 먼저 사랑과 선행과 예배 드려가는데 기죽지 말고 제일 먼저 뭘 할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됩시다. 나는 어쨌든 사랑하기로 했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나는 사랑하기로 했어. 그래서 그것이 정말 최대한이 되었을 때, 난 정말 사랑하기로 했어. 그랬을 때, 그것이 정말 최대한이 되었을 때, 그게 뭐가 될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정말 나는 사랑하기로 했어. 내가 넘치게 사랑할 거야. 그걸 어떻게든, 그래서 넘치게 사랑할 거야. 그것을 어떻게든 이루어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목표로 하는 그 실제적인 모습이 나올 것입니다. 실제적인 모습은 거기에서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를 읽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히려 우리가 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사랑할 거야. 정말 내가 넘치게 내가 사랑할 거야.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끄집어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께서 주신 복음이니까 예수께 집중하면서 나를 던져서 사랑과 선행과 예배에 힘써야 합니다. 내가 힘들더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진짜 뭐가 될지 완전한 답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경계를 넘어서고 개념을 넘어서고 그래서 그 능력이 철철 넘치고 하늘 뜻에 닿으면 그러면 거기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기독교인의 사랑과 선행과 참된 예배가 나타날 텐데요. 여러분 나는 어쨌든 사랑할 거야. 내가 끝까지 하고 그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할 거야. 그거 누가 했는가 하면 그 예수님이 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일을 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나는 그걸 잘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해 것이다. 그래서 이것이 이 엄청난 우리에게 굉장히 어렵게 보여지는 신학적인 소신, 히브리서가 마침내 하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마침내 이 사랑과 선행과 예배를 정말 넘치도록 해내는 거기로 다가가자. 그런 말씀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제가 말로만 하지 더 충분히 느껴지지 않아서 전 내일 기도원에 갈 결심을 했습니다.
이 설교 준비를 하는데 기도 가야 되겠다. 또 딱 하루 있다가 오는 건데 목사님 하루 가지고 되겠습니까? 또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뭐 더 갈 수 있긴 하겠습니다. 하여간 내일 하루 기도원에 가려고 기도원에 예약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랑과 선행과 예배로 새로워지는 교회에 대하여서 여러분 철철 넘치게 우리가 좀 그래도 뭐 충만 넘어서 철철 넘친다는 말을 하긴 어렵지만 철철 넘치게 사랑과 선행과 예배를 묵상하고 실제로 사랑하고 실제로 선행하고 실제로 예배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 하루지만 기도원에 가서 이 일로 주님 제가 철철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건 제가 기도의 주제는 철철 넘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 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침묵도 하고 소리도 치고 그러려고 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권고도 그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을 향한 권고도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넘치는 사랑과 넘치는 선행과 넘치는 예배 같이 나아갑시다. 그래서 참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로 세상에 그런 공동체가 별로 잘 없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름난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정말로 사랑과 선행과 예배가 아름답게 넘치는 이런 교회가 있다는 소문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들어봤으면 잘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교회로부터 그런 소문이 좀 나갈 수가 없을까? 좀 그렇게 할 수 없을까? 정말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작지만 정말로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사랑과 선행과 믿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자리로 갈 수 없을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없을까? 우리는 그런 공동체이나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를 함께 느끼면서 사랑과 선행과 예배로 나가는 공동체, 예본 교회. 히브리서 저자가 그것을 원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느끼면서 사랑과 선행과 예배로 넘치게 나가는 공동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에 대한 그리움을 가르쳐서 그런 교회를 너무나 소원하는 그 그리움을 가득히 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그리움조차도 던져버리기 때문에 삶이 갈 길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성경 말씀대로 영과 혼과 육과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세포와 우리의 장기에까지 그런 그리움을 담아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과 선행과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거듭거듭 넘치는 철철 넘치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살아갑시다. 우리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됩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골똘히 생각하고 또 뜨겁게 바라보며 예수께서 나에게 와서 여기 계시는 것을 또 감지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 나아가서 은혜 받기 원합니다. 그렇게 외치는 자들로, 그렇게 은혜를 소원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저희들이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의 가는 걸음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본교회가 참 미약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힘도 내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열정을 내게도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로 오늘 말씀대로 저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저희가 예수께 나아가서 은혜 받기 원하오니 저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온 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은혜 받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예본교회가 은혜 받기 원하오니 은혜를 주옵소서. 연약한 모든 자들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다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모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 받고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해서 튼튼한
영의 사람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힘차게 들어가며 온 세상까지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온 우리 예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하여 영광받아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